열왕기상 1장.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들었다. 그래서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 신하들이 왕께 아뢰었다. 저희가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고 주무시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려고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수넴 마을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찾아내어 왕께로 데려왔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웠다. 아비삭은 왕의 시중을 들며 왕을 정성껏 섬겼으나 왕은 그녀와 몸을 섞지는 않았다. 그 무렵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전차와 말을 준비시켜 놓고 자신의 수레 앞에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어째서 그처럼 행동하느냐 하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매우 출중했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인 군사령관 요압 및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든 일을 상의했는데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그러나 대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브나야, 예언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경호대원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처의 소헬렙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그는 그 자리에 자기 동생들인 여러 왕자들과 궁중의 유다 사람들을 초대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경호대장 브나야 및 경호대원들 그리고 자기 동생인 솔로몬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데 아직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말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즉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 왕이시여, 이전에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이처럼 왕께 말씀드리고 있으면 저도 들어가서 당신을 거들겠습니다. 밧세바는 즉시 일어나 다윗 왕을 찾아갔다. 왕은 매우 늙었기에 수넴 처녀 아비삭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큰 절을 하자 왕이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밧세바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일전에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왕께서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많이 잡아놓고 여러 왕자들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충실한 아들 솔로몬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대로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으로 취급받아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도착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예언자 나단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단은 왕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엎드려 절을 한 뒤 왕에게 아뢰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왕께서 내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을 사람은 아도니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것입니까? 오늘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왕자들과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자리에 왕의 종인 저와 대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나의 주 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왕께서는 누가 나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인지 이 종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그러자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 다윗 왕 앞에 섰다. 왕이 맹세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겠소. 나는 일찍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나의 후계자로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었고 오늘 그것을 실천할 것이요. 그러자 밧세바는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다윗 왕은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브나야를 즉시 불러오게 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다윗 왕이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뿔나파를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시오. 그러고서 솔로몬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의 왕좌에 앉히시오. 오늘 나는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바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다. 옳은 결정이십니다. 우리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왕좌가 우리 다윗 왕의 왕자보다 더욱 번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함께 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 뿔을 가지고 내려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러자 나팔수들이 뿔나팔을 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들은 다시 솔로몬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왔다. 피리를 불면서 모두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한편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손님들은 잔치를 끝마치려고 할 때 그러한 환호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가 들리자 군사령관 요압이 물었다. 성 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게.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그러나 요나단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의 분부를 받은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갔습니다. 그곳 기온에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모두 환호성을 올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온 도성이 기뻐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그 함성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올랐고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권세를 왕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나의 왕위를 이을 새 왕을 세워주시고 저의 두 눈을 직접 그 광경을 보게 하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모두 크게 놀란 나머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그 일이 솔로몬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두려워서 지금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악한 짓을 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왕은 사람을 보내 그를 번제단에서 붙잡아왔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솔로몬이 그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열왕기상 2장. 다윗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 아들아, 나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아무쪼록 너는 굳세고 대장부답게 살아야 한다. 또한 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계명과 지시에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일찍이 주께서는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만일 네 자손들이 나한테 충성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바른 길을 걸으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가 네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아들아, 너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자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장군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그는 평화의 시기에 마치 전쟁 때처럼 자신의 허리띠와 신발에 피를 묻혔다. 그를 지혜롭게 다뤄야 하겠지만 곱게 죽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길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아주어서 너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했을 때 그들은 나를 잘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꼭 명심할 것이 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의 바후림 마을 사람 시므이를 네게 맡긴다. 내가 피신하러 마하나임에 갔던 날 그는 나에게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러 나왔을 때 나는 그에게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을 주께 맹세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게 죄가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잘 알 것이다. 그의 백발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고이 무덤으로 보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고서 다윗은 죽어 선조들에게 돌아갔고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모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부왕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아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갔다. 어느 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물었다. 좋은 일로 내게 온 것이냐? 이에 아도니아가 대답했다. 예, 좋은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사실 왕의 자리는 저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왕위는 동생 솔로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밧세바가 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아도니아가 말을 이었다. 솔로몬 왕께 청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왕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밧세바가 대답했다. 좋다. 내가 왕께 그리하도록 말하여 주마.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전해주려고 솔로몬 왕에게 나가자 왕은 엎드려 절하며 어머니를 맞이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왕좌에 앉은 다음 자기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어머니를 앉게 했다. 자리에 앉은 후 밧세바가 말했다. 내가 사소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왔으니 왕은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왕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안심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찌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밧세바가 말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그의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얼굴빛을 바꾸며 어머니 밧세바에게 대답했다. 어째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그러십니까? 아도니아는 나의 형이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그래요. 아도니아를 위해서나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위해서나 군사령관 스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 넘겨주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니 제가 아도니아를 즉각 처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저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제게 이 나라의 통치권을 맡겨주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당장 처형될 것입니다. 그런 후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즉시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는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한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나는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대가 나의 아버지 다윗 왕 앞에서 주의 궤를 옮겼고 부왕께서
어려웠던 시절에 고난을 함께 했었기 때문이요.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에게서 대제사장의 직책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실로에서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소식이 군사령관 요압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거사에 참여했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요압은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번제단 곁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솔로몬은 경호대장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했다. 너는 가서 요압을 쳐 죽여라. 브나야가 주의 장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말했다. 왕의 명령이요 즉시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나 요압은 거절했다. 절대로 나갈 수 없소. 나는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 그대로 보고했다. 솔로몬 왕이 브나야에게 명령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대로 해주시오. 거기서 요압을 쳐 죽인 후에 땅에 묻어버리시오. 그래서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에 대한 죄값을 나와 내 집안이 짊어지지 않게 하시오. 주께서는 요압이 흘린 피의 대가를 그에게 도로 갚으실 것이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알리지도 않고 칼로 두 사람을 쳐 죽였소. 그가 죽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과 유다의 총사령관 아마사는 요압 자신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었소. 요압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 다윗의 지방과 왕자는 주께서 평안히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브나야는 주의 성막으로 가서 번제단 곁에 있는 요압을 쳐 죽였다. 그러고는 그의 시체를 옮겨다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묻었다. 이후 솔로몬 왕은 요압 대신에 브나야를 군대의 촌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뒤에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서만 집을 짓고 사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오. 만일 그대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면 그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대가 그렇게 죽는 것은 그대의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시므이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후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하지만 3년 후 시므이가 데리고 있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주했다. 이 소식이 시므이에게 전해졌다. 시므이는 즉시 나귀를 타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찾아가 자기 종들을 다시 데려왔다. 이처럼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온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갔다가 되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예전에 그대를 불러 이 도성을 떠나지 마시오.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 라고 경고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때 그대는 내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소.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스스로의 맹세를 깨뜨리고 나의 명령을 어겼소? 왕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대는 나의 부친 다윗 왕에게 저지른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이제 그대의 잘못에 대해 주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는 나 솔로몬 왕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실 것이요. 그런 후 솔로몬 왕이 그 자리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가 시므이를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웠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데려다가 왕궁과 주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다윗성에서 살게 했다. 당시에는 주께 예배드릴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솔로몬은 주를 사랑하였으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는 여러 산당에서 번제와 희생제를 지냈다. 한 번은 솔로몬 왕이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잠을 자는데 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고 정직하고 주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큰 은혜를 계속 베푸시어 오늘날 이렇게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를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너무도 많아서 셀 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의 이 같은 간구를 무척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이제 네가 간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이전에나 이후에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네게 줄 것이다. 네 평생에 어떤 왕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또한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면 나는 네가 오래 살도록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교회 앞으로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어느 날 창녀 2사람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왕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때 이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서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옆에 뉘어둔 제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곤 제 옆에는 죽은 자기 아이들을 놓아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른 여자가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야. 그러자 먼저 말한 여자도 대들었다. 아니야, 죽은 아들이 네 것이고 살아있는 아들이 내 것이야. 이렇게 두 여자는 왕 앞에서 서로 다투었다. 솔로몬이 말했다.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것이요 죽은 아이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왕이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자 신하들이 칼을 가져왔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정확하게 2쪽으로 잘라서 이 두 여자에게 반씩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외쳤다. 안 됩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그러나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그 아이는 내 아이도 될 수 없고 저 여자의 아이도 될 수 없으니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즉각 판결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기를 첫 번째 여인에게 주어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저 여인이야말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왕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모두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왕이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거느린 신하들은 다음과 같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대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총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행정관이요 나단의 아들인 사붓은 제사장이자 비서관이요 아히살은 궁정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책임관이었다. 솔로몬 왕은 또 이스라엘 전역을 12개의 도로 구분하고 한 도가 1년에 한 달씩 궁중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을 공급하게 했다. 12개의 도와 각 도를 맡아 다스린 지방 장관들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지는 훌의 아들이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 지역은 벤데겔이요 아룻봇 성읍과 소고와 헤벨 땅 일대는 벤헤셋이요 돌의 고지대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은 벤 아비나답이요 무깃도와 다낙과 이스라엘 아래쪽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 전 지역과 베스안에서 용나함을 가로질러 아벨므홀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요. 길르앗 라못을 비롯하여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주하는 마을들 전역과 바산 지역의 아르곱 땅과 그 지역에 있는 성벽과 청동 빗장을 갖춘 60개의 요새 성읍은 벤게빌이요.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한 아히마아스요. 아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 지역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다. 이 지역은 아주 넓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지방 장관에 의해 다스려졌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불어났고 아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태평하게 지냈다. 솔로몬 왕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또 멀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국들을 모두 다스렸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여 조공을 바쳤다. 솔로몬 왕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칠게 빻은 굵은 밀가루 60섬, 우리에서 사육한 소가 10마리, 목장에서 키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였고 그 밖에도 사슴과 노루와 사냥과 날짐승들을 소비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고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은 저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가꾸며 태평하게 잘 살았다. 솔로몬 왕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을 4만 칸이나 갖고 있었고 무려 1만 2천 필의 말을 보유했다. 각 지방 장관들은 돌아가며 한 달씩 맡아서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모하는 식량을 부족함 없이 제공했다. 또 지방 장관들은 군마 및 다른 말들에게 먹일 보리와 짚도 주어진 할당량대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알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이해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누구보다도 또한 이집트의 어떤 현인들보다도 더욱 뛰어났다. 솔로몬은 예스라 사람 에단이나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욱 지혜로웠다. 솔로몬의 명성은 사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3천이 넘었고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 또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붙어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식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짐승들과 새들,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그에게로 몰려왔다.
열왕기상 5장. 다윗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절단을 통해 히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왕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은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사방의 적들과 싸우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온전한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방에는 적대자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일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며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 요구하시는 대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기술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가를 보냈다. 왕의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일꾼들이 레바논에서 발목한 후에 바다로 운반하여 뗏목을 띄어 보내면서 왕께서 가져가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왕께서 저희 왕실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모두 보내주었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히람의 왕실을 위해 해마다 밀가루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공급해 주었다. 주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아주 평화로웠다. 두 나라는 서로 우호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일꾼을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간은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2달간은 본국에서 지내게 했다. 이러한 노역에 대한 감독은 아도니람에게 맡겼다. 또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일꾼들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일꾼이 8만 명에 달했다. 이런 전국적인 작업을 위하여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자만도 무려 3,300명이나 되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꾼들은 성전 건축에 쓸 크고 좋은 돌을 캐내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쓸 석재와 목재를 다듬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시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주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번째 달 곧 에다님 월에 모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모이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올라왔다. 이처럼 주의 언약궤를 비롯하여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성전으로 옮겨 놓았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많은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소와 양이 어찌나 많은지 그 수요를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안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아래쪽에 모셔두었다. 그룹들은 언약궤 위로 네 날개를 펼치고 있어서 궤와 그 채를 모두 위에서 덮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들 언약궤의 채들은 지성소의 입구, 곧 성소에서도 끝이 보일 정도로 길었다. 하지만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 채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언약궤 속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 2개의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새겨져 있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자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다. 주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이처럼 웅장한 집을 지었사오니
이곳에 영원히 거하소서.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몸을 돌이켜 성전 앞에 서 있는 온 이스라엘 무리를 바라보고 그들을 모두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백성들에게 연설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제 직접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를 경배할 성전을 짓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떤 성읍도 지목한 적이 없다. 다만 나는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았다.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 다윗 왕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리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내 성전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다윗 왕을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이 성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누구에게나 언약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주께서는 일찍이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이 너처럼 진실하게 나를 섬기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께서 하신 그 약속도 지켜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땅 위에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땅 위에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오늘 주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곳은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곳이니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이 성전을 지켜보소서. 이 종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뿐 아니라 주의 백성이 간구할 때에도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때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이곳에 와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심판해 주소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밝히시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하게 될지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들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신 이 땅 위에 비를 내려 주소서. 또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모두 누렇게 썩거나 메뚜기 떼가 몰려오거나 적들이 성읍을 포위하거나 또는 각종 재앙이나 질병이 닥쳐올 때 주의 백성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주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소서.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들이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록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에 대해 듣고 또는 주께서 강한 손과 팔을 뻗쳐 행하신 일들에 대해 듣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알 것이며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의 백성이 적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갈 때 주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께서 택하신 도성을 향해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주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실지라도 그리하여 그들이 가깝든 멀든 원수의 땅으로 붙잡혀 갈 때라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저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릇된 길을 걸었습니다. 하고 자백하거든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나마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주께로 돌아오고 먼 땅에서라도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즉 주께서 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주께 지어드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들을 돌봐주소서. 그들이 주께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주를 거슬러 저지른 악행을 모두 용서하소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그래도 주께서 이집트에서 용광로와도 같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이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항상 살펴보시고 저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귀 기울여 들여주셔서 오 주여 주께서는 세계 만민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저희들에게 그와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든 채 기도를 드리던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다. 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축복했다. 우리 모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기를 빕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주의 가르침과 계명과 법도를 저희로 지키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오늘 드린 이 모든 간구를 밤낮으로 기억해 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종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살펴 주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주께 온전히 마음을 바쳐 순종하고 오늘날과 같이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주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께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물로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날 왕은 주 앞에 있는 청동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 담기에는 너무 비좁아서 성전 앞들의 중앙 부분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맛 입구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의 강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축제를 거행했다. 그들은 7일씩 두 번에 걸쳐 모두 14일 동안 주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치렀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솔로몬은 백성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백성들은 왕에게 복을 빌어주고 주께서 주의 종 다윗의 집안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짓는 공사를 다 끝마침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 마쳤을 때 주께서 예전에 꿈에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 나는 네가 지은 이 집을 거룩한 곳으로 삼아 내 이름을 영원토록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언제나 이곳을 지켜볼 것이다.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며 내 모든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나는 너의 왕권을 튼튼히 세워 네 자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나는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했었다. 그러나 만일 너와 네 자손이 나를 저버려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모조리 쫓아내겠다. 내가 오늘 거룩히 구별해 놓은 이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멸시할 것이다. 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할 것이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을 구출해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도합 20년이 걸렸다. 20년째가 되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었다. 히람이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전나무와 순금 등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히람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성읍들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친구여, 그대가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오. 그러면서 히람은 그 지역에다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앞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순금의 총량은 120달란트였다. 솔로몬 왕이 강제로 사람들을 동원한 목적은 주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 궁을 짓기 위해서였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였다. 일찍이 이집트 왕 바로가 게셀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을 살해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집트 왕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게셀 성읍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 성읍을 재건했다. 솔로몬은 게셀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 바알랏,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몰 성읍도 다시 세웠다. 솔로몬은 또 식량을 저장할 성읍들과 전차와 말이 주둔할 성읍들도 세웠다. 예루살렘과 레바논은 물론 자신이 다스리는 어느 곳이든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건축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솔로몬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로서 살아남은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에 동원했던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군인, 관리, 전차부대, 지휘관, 기병대 등으로 썼다. 솔로몬의 건축 공사에는 관리자가 무려 5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여러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감독했다. 솔로몬에게 시집온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자신을 위해 솔로몬이 지어준 궁으로 옮겨갔다. 그 후 솔로몬은 밀로 궁을 완공했다. 솔로몬은 해마다 3차례에 걸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 주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다. 그로써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쳤다. 솔로몬은 또한 에돔 땅 홍해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다. 두로왕 히람은 경험 많은 노련한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선원들을 돕도록 해주었다. 그들 선원들은 오빌까지 항해해서 420달란트의 황금을 가져다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열왕기상 10장.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찾아왔다. 스바 여왕은 향로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솔로몬에게 찾아갔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무엇을 묻든 조금도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다. 어떠한 것을 물을지라도 솔로몬은 그녀에게 다 설명했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성전을 둘러보았다. 여왕은 솔로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식탁에 앉아있는 신하들의 모습, 시종의 옷차림새, 술잔을 올리는 시종들의 모습,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 등을 지켜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넋을 잃을 정도였다. 그녀가 솔로몬 왕에게 말했다. 나의 나라에서 왕이 이룩하신 것들과 왕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로군요. 여기 와서 나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런 소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지혜와 부유는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왕 곁에 머물면서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왕의 신하들은 또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겨주신 왕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스바 여왕은 120달란트의 금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 지금껏 솔로몬은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많은 향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두로왕 히람의 배들은 오동나무 제목과 보석을 대량으로 실어왔다. 솔로몬은 오동나무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한 음악가들이 연주할 수금과 비파도 제작했다. 그렇게 많은 오동나무 목재가 예루살렘에 반입된 일은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었다. 솔로몬은 관리에 따라 담례하는 것 이상으로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이나 요청하는 것들은 모두 선물로 내주었다. 그런 후 스바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은 666달란트였다. 그 밖에도 상인과 무역 상들에게서 세금으로 금이 들어왔고 지방 장관들과 아라비아의 왕들에게서도 금이 들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마다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 왕은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마다 3만회씩의 금이 들어갔다. 솔로몬 왕은 이것들을 레바논 숲의 궁에 간수했다. 왕은 또 상하로 큰 왕자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왕좌에는 6계단이 있었고 등받이 꼭대기는 둥글게 되어 있었다. 의자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계단의 양쪽에도 각기 6개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왕자를 만든 적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쓰는 그릇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은그릇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왕 당시에는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은 또한 무역 선단들도 보유하고 있어서 두로왕 히람의 상선들과 함께 멀리까지 해상무역을 했다. 솔로몬의 상선들은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 등을 싣고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부유하고 지혜로운 통치자였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경청하고자 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솔로몬 왕에게 금, 은, 의류, 무기, 향료, 말, 노새 같은 각종 선물들을 갖다 바쳤다. 이런 일은 해를 거듭하면서 되풀이됐다. 솔로몬 왕이 나라 안에 전차와 말을 소집했더니 전차가 1400대요 말이 12,000마리에 달했다. 솔로몬은 전차 부대가 주둔하는 성읍을 따로 마련하였고 예루살렘 도성에도 자기 휘하에 전차 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쿠웨에서 수입된 것으로 왕실 소속의 상인들이 쿠웨에서 제값을 주고 사들였다. 전차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주고 구입했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사들였다. 그런 후에 그것들을 해쪽 속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등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었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솔로몬은 왕비로 맞은 여자가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이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빗나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기울어지게 했다. 솔로몬은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여신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을 섬기게 되었다.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또 모압 사람들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 몰렉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의 산 위에다가 산당까지 지었다. 그러고는 이방의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쳤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주께서 솔로몬에게 선포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네 왕국을 분열시켜 너의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는 나라를 둘로 갈라놓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오직 한 지파만은 남겨서 네 아들에게 줄 것이다. 주께서 에돔 사람 하닷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거슬러 일어나게 하셨다. 그는 본래 에돔의 왕손이었다.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은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묻어주기 위해 에돔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 즉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에돔 땅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 남자들은 모조리 쳐 죽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파란으로 갔고 그곳에서 원주민들 몇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갔다. 그때 파라오는 하닷에게 집과 땅과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파라오는 하닷을 총애하여 자기 아내인 다브네스의 여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브네스의 여동생은 하닷에게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다브네스는 그누밧을 이집트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들과 함께 키웠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간청했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파라오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나 하닷은 굽히지 않았다. 이곳에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절 보내주십시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대적할 또 한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으로서 소바왕 하닷에셀을 섬기다가 도망친 자였다. 일전에 다윗이 소바를 쳐서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너뜨리자 르손은 패잔병들을 모아 그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 뒤 르손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곳을 지배했다. 이리하여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하닷과 함께 내내 그의 대적이 되었다.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괴롭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스레다 출신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르와였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이 다윗성에 밀로 궁을 건축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보수할 때였다. 여로보암은 일꾼들 중 단연 탁월한 데가 있어서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되었다. 솔로몬은 그를 요셉 가문에 속하는 부역군들의 감독으로 앉혔다.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던 길에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곳은 한적한 들판이었다. 여로보암을 보자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여로보암, 당신이 이 찢어진 옷자락 가운데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남겨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섬겼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 나의 명령과 법규를 잘 따랐던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서는 나라를 빼앗아 네게 10지파를 맡기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만을 주어서 내 이름을 간직하도록 선택한 예루살렘 도성의 불빛이 다윗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택하여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처럼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나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네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정적 여로보암을 죽여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서 시삭 왕에게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과 또 그가 보여준 놀라운 죄에 관한 이야기는 솔로몬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죽자 그는 다윗성에 선조들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그 해의 두 번째 되는 달인 12월에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성전의 성소 앞에 있는 현관은 길이가 20규빗으로 성전 앞으로 10규빗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었다. 성전 벽의 높은 곳에는 창문을 많이 달았다. 성전과 지성소의 바깥쪽 벽에는 3면으로 3층 다락을 대어 지었다. 3층 다락의 가장 낮은 층은 너비가 5규빗, 중간층은 너비가 6규빗, 3층은 너비가 7규빗이었다. 성전 벽에는 바깥쪽 둘레에 턱을 만들어서 들보가 벽에 박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모든 돌은 산 위의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놓은 것들만 사용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성전의 오른편 남쪽에 있었다. 거기서 나선형 계단을 타고 2층과 3층으로 올라다녔다. 이리하여 성전의 석조 건축이 마무리되자 솔로몬은 들보와 백향목 널판지로 성전 지붕을 덮게 했다. 성전 건물 전체를 빙 둘러서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을 짓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시켜 놓았다. 이 무렵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쳤다. 솔로몬은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 널빤지를 입혔고 성전 바닥에는 전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를 만들었다.
성전의 맨 뒷벽에서 20규빗 앞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성소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를 모두 백향목 널빤지로 입혔다. 지성소 앞쪽의 성전 본당은 길이가 40규빗이었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모두 백향목 널빤지를 대어 장식했기 때문에 돌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백향목 널빤지에는 호리병박 모양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아로 새겼다. 성전 내부에는 주의 궤를 놓아둘 지성소를 마련했다.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순금으로 내부를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의 내부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지성소도 순금을 입혔다. 성전 내부는 모두 순금을 입혔고 지성소의 제단 역시 순금을 입혔다. 지성소 내부에는 올리브나무로 한 쌍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었다. 첫 번째 그룹의 날개는 각기 5규빗으로 날개 끝에서 끝까지 10규빗이었다. 두 번째 그룹 역시 폭이 10규빗이어서 두 그룹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았다. 각 그룹의 높이는 똑같이 10규빗이었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 가장 안쪽에 날개를 펼친 채로 서 있도록 배치했다. 그래서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 역시 다른 쪽 벽에 닿았다. 솔로몬은 그룹에도 역시 순금을 입혔다. 성전의 사면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기고 성전의 마룻바닥에는 본당과 지성소 모두 순금을 입혔다.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었다. 두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 활짝 핀 꽃송이를 아로새겼고 그룹과 종려나무에는 순금을 입혔다. 성소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폭이 벽의 4분의 1이었다.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각기 두 짝으로 접히게 만들었다. 이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굴곡진 무늬에 따라 순금을 입혀놓았다. 또 솔로몬은 다듬은 돌을 세 겹으로 쌓은 후 백향목 판자 한 켤을 둘러서 안뜰을 만들었다.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는 솔로몬 왕 4년 15월이었고 성전이 원래 계획대로 내부까지 모두 완성된 때는 솔로몬 왕 11년 불월 곧 8번째 달이었다. 이처럼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살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궁전이 완공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다. 레바논 숲의 궁이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네 줄로 백향목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는 백향목 들보를 올렸다. 들보 위로는 45줄에 15열의 강목으로 된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로 지붕을 얹었다. 궁전의 양쪽 벽에는 긴 쪽으로 세 줄의 창문들이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되었다. 좁은 쪽의 양쪽 벽에는 3개씩 마주보는 문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 솔로몬은 레바논 숲의 궁으로 이어지는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이었다. 주랑 앞에는 주랑 현관이 있었고 그 현관 앞에는 기둥들이 있었으며 기둥들 위로는 차양이 달려 있었다. 또 솔로몬은 왕좌를 놓고 앉아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재판정을 지었다. 재판정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솔로몬 자신이 거처할 할 궁전은 재판정에서 조금 떨어진 뒤쪽에 레바논 숲의 궁과 똑같이 지었다.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한 이집트의 공주를 위해서도 자신의 궁전과 똑같은 궁전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건물은 바깥에서부터 안뜰에 이르기까지 기초에서부터 차양에 이르기까지 네 면을 톱으로 반듯하게 자른 매우 질 좋은 돌을 사용하였다. 건물의 기초에는 질이 좋은 큰 돌을 놓았는데 어떤 것은 크기가 무려 10규빗에 달했고 어떤 것은 8규빗에 달했다. 기초 위쪽으로는 질이 좋은 네모 반듯한 돌을 쌓고 그 위로 백향목 들보를 올렸다. 성전에는 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뜰이 있었는데 이 벽은 다듬은 돌 3층에 백향목 들보가 한 층씩 쌓여 있었다. 궁전의 안뜰의 성벽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쌓았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뛰어난 기술자인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어떤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대장장이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냈다. 히람은 청동을 부어 2개의 큰 기둥을 만들었다. 높이는 각기 18규빗이었고 둘레는 12규빗이었다. 2 기둥의 꼭대기에는 높이가 각각 5규빗이나 되는 기둥머리를 청동으로 만들어 장식해 놓았다. 기둥 꼭대기에는 구리 철사를 그물 모양으로 얽어 만든 사슬을 달아서 늘어뜨렸는데 기둥머리마다 7개씩 달아 놓았다. 사슬의 그물마다에는 청동으로 만든 석류들이 2줄씩 매달아 놓았다. 이 2 기둥머리의 모양은 나리꽃 모양이었고 높이는 4규빗이었다. 석류가 매달린 자리는 기둥머리의 배처럼 불쑥 튀어나온 곳으로서 한 기둥머리에 석류가 200개씩 빙 돌아가며 달려 있었다. 기술자 히람은 이 2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 세웠다. 그는 오른편 기둥을 야긴이라고 이름 붙이고 왼편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 다음 2 기둥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이렇게 하여 히람은 성소 앞에 현관에 세울 2 기둥을 만드는 일을 마쳤다. 히람은 또 청동을 녹여 부어서 바다의 모양의 큰 물통을 만들었다. 이 청동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가장자리가 아래에는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2줄로 호리병 모양의 박을 새겨 넣었는데 이것은 물통을 만들 때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이 청동바다는 청동을 부어 만든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혀 있었다. 모두 12마리의 청동 황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 고개를 들고 각각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황소들의 꼬리는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청동바다의 가장자리는 잔의 태나 나리의 꽃잎처럼 바깥으로 둥글게 말려 있었다. 이 청동바다의 용량은 2000밭이었다. 기술자 히람은 또 대야를 놓을 이동식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모든 받침대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4규빗에 높이가 3규빗이었다. 받침대에는 판자로 된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안에 끼워 있었다. 중간의 테 위에는 그 표면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상이 새겨져 있었고 맨 위와 맨 아래 테에는 화환을 새겨 놓았다. 각각의 받침대마다 청동을 부어 만든 4개의 바퀴가 붙어 있었고 바퀴는 모두 축에 끼어 있었다. 결국 발이 4개씩 있었다. 맨 위에 네 모퉁이에는 물두멍을 받치는 청동 받침이 4개 있었고 이 받침대에도 화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받침대 위쪽으로는 높이가 1규빗 되는 테두리가 있었다. 그 입구는 지름이 1규빗 반이 되게 우묵하고 표면에는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테두리 아래에는 4바퀴가 달려 있었는데 높이가 1규빗 반이었다. 바퀴 축은 받침대와 연이어져 있었다. 바퀴는 전차의 바퀴처럼 청동을 부어 만들었고 축과 태와 살과 바퀴통도 모두 청동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의 네 모서리에는 버팀대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받침대와 함께 청동으로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받침대 위에는 둥근 테두리가 있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었고 받침대 위에 버팀대와 열판들은 모두 받침대와 이어져 있었다. 버팀대와 그 태에는 구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사방으로 화환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받침대 10대가 모두 똑같았다. 모두 같은 틀에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다. 히람은 또 10개의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를 청동을 부어 만들었다. 대야의 직격은 4규빗이었고 용량은 40밭이었다. 10개의 대야 받침대 중 5개는 성전의 남쪽에 세워놓았고 나머지 5개는 북쪽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가장 큰 청동바다는 성전 안뜰의 남동쪽 모서리에 세워놓았다. 히람은 솔로몬 왕이 시키는 대로 주의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것은 기둥 2개, 기둥 꼭대기에 얹는 사발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를 덮는 그물 2개, 기둥머리의 그물에 장식할 석류 400개, 받침대 10개, 그 위에 놓을 대야 10개, 바다라고 불리는 아주 큰 물통 1개, 그 바다를 떠받치는 황소 12마리,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 등이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주의 성전에 비치하도록 만들어준 이 기구들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반질반질 윤이 났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기구들을 숫곳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 틀에 부어 만들게 했다. 만들어진 청동기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청동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었는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솔로몬 왕은 성전에 쓸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분향단도 금으로 만들게 했고 진설병을 두는 상도 금으로 만들게 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좌우로 5개씩 세워놓을 10개의 등잔대, 꽃 모양의 등잔 받침과 등잔, 부젓가락, 잔, 심지 자르는 가위,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지성소 문과 성전 문의 달, 돌적이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그런 후에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주께 예물로 봉헌한 금과 은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창고에 넣어두었다.